오늘 함께 나눌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5월의 첫 주입니다. 5월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제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고 또 3분의 1이 다시금 시작하는 때이죠. 그리고 뭔가 5월이 이제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한 해의 중간에 본격적인 중심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는 때이기도 합니다. 5월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틀 전에는 5월 첫날 새벽 기도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하지만 저희는 매달 첫날 5시 반에 첫날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습니다. 첫날 새벽 기도회를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한 매듭을 묻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과 주와 월을 두시고 연을 두셨죠. 우리가 보통 많은 큰 결심을 하는 걸 언제 합니까? 연말 연초에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소망을 갖고 내가 지나갔던 것들을 또 흘려보내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다짐으로 내가 이렇게 출발해 봐야지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저는 월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첫날에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그날에 나와서 다시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한 달의 매듭을 지으면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자들이고 이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주인이 되심을, 나의 삶이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밀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붙드신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그 매듭을 짓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5월에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잠깐 준비하면서 저한테 참 의미 있었던 말씀, 또 우리 마각교회도 제가 한두 번 설교했던 이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설교를 했었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한 달이 주어지는 건, 그래 내가 이제 이 한 달 다시 마음을 되새겨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떤 것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다짐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건 다짐 이전에 먼저는 내가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께 붙어 있는가, 내가 그분을 인해서 계속 공급받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 우리 5절 끝에만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줄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새벽기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핀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원처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 뭐 이것이 아니고 네가 나 떠나서 잘 되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 그냥 붙어있자. 나랑 같이 있자. 네가 나랑 같이 있은 그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는 얘기하는 그 초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운데 붙어있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 이전에 내가 그저 그분 앞에 붙어있고 그분과 함께 관계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있으면 그분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혹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욕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잦아들고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들의 본질이, 또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론이 길어졌는데 이 이야기를 또한 제가 새벽에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지만 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면서 다시금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제가 한동안 또 잊어버리고 망각했던 것들을 제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 부분들을 다시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그런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일으켰던 사건의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분명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교를 조금씩 벗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미 그들을 가운데 계속 있었던 그 유대교의 관습을 버리지 않고 그 기도 가운데 계속 들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9시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6시간을 더하시면 대충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9시라는 이야기는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의 시간대를 얘기하거든요. 이때에 유대 교회에서는 같이 기도하는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교차되어서 2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또 등장하죠. 뭐 다 알겠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태생이 어땠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속된 말로는 앉은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옛날에는 앉은뱅이라고 우리가 하기도 했었지만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사람들이 메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미문.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여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어서도 가장 화려한 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필이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 구걸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 문 앞에 나와서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전문에 둔지라고 되어 있죠. 메고 와서 던져두는데 그 이유는 구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두 삶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면 좋진 않지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영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고상하고 뭔가 우리들 입장에 너무 좀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지금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남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다리 젓는 사람, 못 걷는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삶에 뭔가 우리가 쉬운 말로 거지라고 해야 되겠죠. 구걸하고 무언가 먹을 것, 뭔가 가치 있는 것,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등장하는 이 두 사건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늘 교차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는 다 인지하지 못하고 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 또한 이 두 가지의 삶이 계속해서 교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하러 어디 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희 교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 여러 대 있으세요. 기도하는 장소로 저희 교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혹은 사역하고 여러 가지 모습, 뭔가 고상하고 뭔가 거룩하고 뭔가 영적인 일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삶과 동시에 지금 한쪽에서는 참 비루하고 비천한 일상적인 삶이 또 등장하고 있죠. 그러한 삶이 우리들 일상에서는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예배하러 모여 앉아있지만 우리 같은 이 성도들끼리에서도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아니라 밖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혹은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 삶이 교차하고 또 교차합니다. 근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기도 했을 거고, 이 사람도 이제 뒤에 보면 이 사람은 40 몇 세라고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이 40 몇 년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은 계속해서 구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통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 교차 지점에 갑자기 반짝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이 습관에 따라 기도로 올라가는 사람과 똑같이 매일매일 그곳에서 구걸했던 그 일상이 어느 날 계속 있어왔던 그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교차하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없고 다 인지할 수도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워낙에는 우리 교회가 혹은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한 분 한 분이 이 여러 가지 삶의 교차점 중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주목하여 볼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보고 통찰할 수 있는 그 민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또한 늘 영적인 일, 늘 이렇게 성도 내에 기도하러 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기도하러 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러 가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교차 지점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그때에 멈추어서 주목하는 그 민감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나한테 이것이 있어, 금과 은이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는 금과 은이 나눠지는 그때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눠지는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에 주목하여 보는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는 통찰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때가 사도행전에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 사람은 원래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늘 하듯이 구걸했을 겁니다. 옛날에, 요즘에 그런 말 안 쓰겠지만 이거 한국말에는 전형적으로 쓰는 말이 있잖아요. 한 푼 줍쇼라는 그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한 푼 줍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구걸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저 기도하러 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주목하는 것에 대한 영성을 아까 말씀드린 거죠. 늘 있었던 일이지만 늘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고 그 구걸하는 사람도 늘 거기에 있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시작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시선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 거룩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목이 지금 이 사람 가운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에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에서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는 창세기에 원래 보던 본문을 보았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그때 보았던 본문에는 레아와 라헬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은 알고 계시죠? 야곱이 그 에서에게 쫓겨서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레아, 한 사람은 라헬이었죠. 오늘 17절 말씀에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가 있는데 뭔가 대비가 되는 지금 장면입니다. 사실 이 곱고 아름답고 이걸 떠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이 처음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스파크가 강하게 튀었던 것 같습니다. 둘이 사랑이 그때부터 이미 푹 빠져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당 서양에 있는 많은 이 문학적인 혹은 예술적인 역사에서 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는 잘 다루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등장했을 때 여기 레아는 요즘 번역에는 시력이 약했다, 옛날 번역에는 알력이 부족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은 이게 눈이 안 좋거나 혹은 눈에 좀 이렇게 생기가 좀 없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 말고 전에 있었던 그 라파옙 예배당에서는 뒤에 있는 이 TV가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려면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막 설교하다가 또 이렇게 막 또 설교하다가 이러고 있는 저를 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전 감정은 참 흉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느낌이었겠죠. 눈이 안 좋으니까, 시력이 안 좋으니까 늘 찡그리고 있고 이렇게 보게 되는 그것들이 인상으로 굳어졌을 거다, 혹은 눈에 총기가 없기 때문에 매력이 좀 덜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 번역이 조금 변했습니다. 현대에 하는 이 번역은 여기 나오는 이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했던 이 히브리어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부드럽다, 온유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번역을 전 금요 예배 때 보여드렸는데,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 요즘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지금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그 레아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변호를 할 수 있지만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그냥 야곱이 보고 사랑에 빠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이 덜한 말은 사실 있으면 안 되는 말인데, 아무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봉사하겠다, 라헬을 위해서 얘기하죠. 터무니없는 그 봉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가격 이거 따지면 너무 과하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너무 멀어 있어서 20절에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하죠.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랑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지금 야곱이 완전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드라마 보시면서 제일 좋아하시는 드라마 뭐예요? 다 사랑하는 얘기잖아요. 한국 드라마를 외국에서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학 드라마, 병원에서 연애하는 이야기. 경찰 드라마, 경찰서에서 연애하는 이야기. 과학 드라마, 과학하는 연구소에서 연애하는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연애하는 이야기들 빠져 삽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라헬입니다. 야곱이 사랑에 빠져 있는. 그런데요.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랑 이야기에 있어서 주인공은 라헬인데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나요? 레아에게 가 있습니다. 왜요? 레아는 사실 여러 가지 억울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아빠가 강제로 넣었거든요. 7년이 지났을 때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막식 다 하고 잔치하고, 그 당시에는 신부 얼굴을 못 봤어요. 가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하루 첫날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사실 레아는 그런 일을 지금 당한 거거든요. 자기 그것도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에게 소외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지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과 우리의 일상과 그 이야기 속에서의 주인공은 곱고 아름다운 라헬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레아를 향하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약자와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 편에 서 계십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서 이거를 편애하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뉘앙스는 아시겠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편애하셔라는 불평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거기에 시선이 머물고 계시는 분이세요. 고대 근동 지방의 수많은 신들이 강력한 권력과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그려지는 것과 정반대로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어디다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늘 시선이 가 계시고 그들 편에 서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금요 예배도 나눴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라헬이신가요? 레아이신가요? 저는 결단코 저 스스로를 보면 레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저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제 곱고 아리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흠모할 만할 것이 세상에서 뭔가 저 사람 대단할 만한 것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는 저는 라헬이 되지 못합니다. 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같은 저에게, 레아와 같은 우리에게 그 시선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곱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매가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는 요즘의 얘기가 있지만 옛날에 따르면 막 눈도 안 좋고 눈빛도 이렇게 퀭해서 별로 아름답고 흠모할 것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이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물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일 너무 귀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는 그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고 베드로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주목한 가운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2년 전에 사실은 다른 본문이긴 했지만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말미에 넣고 저의 결단을, 저의 결심을 제가 생각한 바를 확고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기억 못하시죠? 2년 전에 제가 어떤 사실 말씀을 드렸었나 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그때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면서 저한테 교회에 있으면서 큰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무엇인가 하면 책임감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책임감이 잘해야지 교회에 이렇게 이런 책임감이 아니라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하고의 그 같이 한몸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분은 여전히 제가 아는 사람이고 제가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로 있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마음도 아프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저한테 있었지만 그것이 저한테 책임감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안타까운 일이다.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계속 있지만 그것을 내가 뭔가 해결을 한다거나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일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확 좁아지면서 그 다음에는 저의 무기력함이 너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가족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너무 요즘에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우울증 이런 얘기들을 듣고 힘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 저를 보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돈이라도 많아서 돈이 많아갖고 그래요? 그럼 몇 배 뿌려드리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혹은 아는 사람도 좀 많고 능력이 있어갖고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내가 길 알아봐갖고 연락드릴게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일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좀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죠 라고 얘기하는 제가 너무 무력하고 너무 무기력했었습니다. 그거밖에 얘기 못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저자는 사실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 심정을 하나 적어놨던 글이 있는데 너무 제가 다가와서 옮겨왔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섬길 때에 그 치유하는, 그 치유를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가 컸으니까 100명 정도 이제 모임, 갖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그 사람들을 놓고 같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심정입니다. 솔직히 상반된 감정이 들었다. 웬만한 기도는 쉽게 나왔다.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고통을 덜어주시고 소망과 믿음을 더하시고 수술하는 손을 주관해달라는 등의 기도였다. 물론 이것도 다 중요했다. 그러나 문제는 막상 하나님께 치유를 구할 때였다. 어느 정도나 담대해야 할까? 얼마나 강경한 표현으로 구해야 할까?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심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면 책임 회피일까? 근데 저는 이 심정이 하나하나 구구절절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들은 기도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당혹감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들이 참 많은 사람들은 기도이지만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 또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참 무기력하고 때로는 무책임하고 그런 말이야. 그냥 우리 어디 가든지 우리 밥 한번 먹어라는 그런 식으로 나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저를 계속 올가맸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 저한테 계속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런 일들을 겪고 한동안 무뎌졌다가 최근에 저희 가운데 또 이런 일들을 마주합니다. 조금 멀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아픔의 그 사건, 상실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얘기하거든요.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카니 집사님이 계시는데, 카니 집사님 따님이 심장마비로 혼수 상태에 들어가셔서 지금 거의 3주 가까이 못 깨어나고 계십니다. 심장마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 이제 깨어나도 어떠한 데미지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손상이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그래도 깨어나기라도 해라라는 그 혼수 상태에 붙든 딸을 붙들고, 참 젊은 따님이시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아침에 정기적으로 괜찮으신가, 좀 호전되셨나요? 차도가 있으신가요? 물어보는 그 카톡이 너무 힘이 없고 때로는 써놓고 못 보낸 적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일을 저는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무력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수술도 해야 하고, 그런데 때로는 원인도 모르겠어요. 근데 몸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예배 때 같이 교제했던 이 집사님, 이석증이 너무 심하셔서 이하를 지금 몇 번째 갔다 오셨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앉아있으면 어지럽고 구토하고,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해서 운전도 못하시고 집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고 하나님 왜 그런가요? 라고 묻고 있지만 여전히 그 답을 알 수 없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현실인 것이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2년 전에 그때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하여 주목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 구함과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없다.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원하는 그것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나의 배고픔을 면하게 할 동전 하나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 금과 은이 있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것을 원하는데 떳떳하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금과 은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렵다고 힘들게 오는 사람에게 몇 분 지워줄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기에 길을 알려줄 만한 지혜도 없고
내가 어떤 치유의 은사 혹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면 막 낫는, 정말 누가 봐도 탐날 만한, 정말 뭐 억만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그 돈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서 낫기만 한다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있을 정도의 그것들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우리 교회 없습니다. 물론 돈도 없고요. 돈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사실 뭔가 내세울 게 있나요? 처음 온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참 좋지라고 얘기할 만한 뭐가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아주 좀 그럴싸할 만한 프로그램도 없고요. 이 사람들 도울 수 있을 만한 책에 잡힌 뭐 조직도 없고요. 누가 왔을 때 이 사람들 환대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뭔가 그래도 왔을 때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얘기하다 누워 침 뱉길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도 있어야죠. 심지어 밥이라도 맛있으면 밥이라도 먹으러 오지. 근데 있는 부엌도 뜯어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금과 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2년 전에 다짐한 게 그거였습니다. 아, 나에겐 금과 은이 없구나. 내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지금 필요한 그 도움을 지금은 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어떻게 보면 성의도 없어 보이고 그냥 입에 발린 말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우리 같이 예수 이름 붙듭시다. 우리 같이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는 거죠. 그게 제가 할 일이고 그게 유일하게 제가 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 2년 전에 제가 깨달았어요. 저에게서는 목회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를 있으면서 줄 수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 그 이름뿐이구나. 내가 그렇다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기도할게요. 지금 너무 아프시지만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없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 그렇게 설사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되게 성의 없네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매듭을 얘기했죠. 2년에 저도 이것들 다시 되새김해야 하는 부족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2년 동안 잊어버린 겁니다. 또 흐물흐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오고 조금 더 연락도 하고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좀 좋을라나? 새로 오신 분들도 붙잡을 수 있을라나? 교회가 좀 부흥할 수 있을라나?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 막 있는 가운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나한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내 일이구나 라고 그 깨달음을 저는 다시금 2년이 지난 이때 다시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있나요? 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없지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수많은 교차점 중에 어느 한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때가 오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 한증뱅이를 주목하게 보았던 그때가 우리가 오게 되었을 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내가 그래도 이거 모아갖고 몇백 불 이렇게 모아놨던 것, 이거 주는 것 너무 귀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고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없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의 일임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게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3장
3장에서 다시금 얘기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 4장일 겁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그 이름을 무슨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힘처럼 에너지처럼 마스터키처럼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 많은 유대인들, 마술한 유대인들, 심지어 제사장이 예수의 그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그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옛날에 축사할 때 많이 들으셨죠? 예, 그것이 능력이 있는 힘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이름을 준다,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예수의 이름을 간구한다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 이름을 내가 갖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사람이 갔다 와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그 전파하는 예수에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얘기하는데 악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을 꼬꾸라뜨려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나요? 참 예수 이름으로 선다는 것은요, 이 히브리 사고도 그렇고 이 헬라어 시대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일이었어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와 본질, 그 능력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른 거예요. 만경대 일컫지 못했어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아담 또한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사람이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문화는 사자가 와서 왕의 이름으로 명할 때, 왕의 이름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구할 때 그것은 곧 왕의 이야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다가 내가 원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이 마스터키가 되어서 어떤 힘이 있어갖고 내가 어디 가서 내 권력 자랑하듯이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가면서 그 이름 붙들어 갖다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관찰하는 데 쓰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의 뜻이요, 그 자체가 예수가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예수 이름 도장 찍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쓰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내가 준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예수의 말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예수가 원하는 것이란가 동일한 말이에요. 와서 왕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것은 왕이 그것을 원했고 왕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왕이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시킨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뜻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기도가 나의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 나에게 붙어있으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때 너희의 원함과 너희의 바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예수의 원하는 그 일이 그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면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교차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성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줄 것은 예수 이름뿐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힘이 없다, 참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무력하다라고 폄훼하지 않고 이것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한테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 내가 있는 그 무엇인가를 탈달 긁어서 흘러보내는, 마침 지난주 말씀도 그거였잖아요. 주라! 근데 그 주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저는 나한테 있는 금과 은 그 무엇 이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떳떳하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참 얼굴에 철판도 깔고 그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그냥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어디다 갖다 붙이는 그냥 어떤 것처럼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되지 뭐라는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노래하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 이름임을 같이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 이름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되신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내주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없음을 알지만 가장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보배로운 그 신비로운 이름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